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59가 구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제1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 신자가 이제 거짓 없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신자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 걸쳐서는 그렇게 심오하고 깊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아주 차원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한 후에 후반부에 가서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일과 알을 가하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일 정도로 중생인의 삶의 기초는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9계명 112분을 통해서 한번 9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의 실예들, 적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거짓말과 속임수는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다른 모든 경우에도 내가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지금 10계명 부분에서는 앞선 우리 사도신경이나 성례 성찬 그리고 그 이전의 교리들과는 달리 실천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문에 보면은 어떤 설명이나 원리의 제시보다는 뭐뭐이다, 뭐뭐 않는 것이다, 뭐뭐이다 하면서 실례들을 계속 열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9계명 제112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단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가 분명히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백한 거짓말은 자기가 어떤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대답을 또 거짓으로 명백하게 하는 것,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리문답이 금하고 있는 것, 제9계명, 9계명의 함의를 나타내면서 금하고 있는 것은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어내거나 근거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니지만 첨삭을 하고 왜곡을 하는 것이겠죠. 또 혹은 어떤 사실을 왜곡을 하거나 첨삭을 하지는 않았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전체 사실을 다 말해야 되는데 부분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각시키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 유리한 것만 부각시켜서 부분만 말해서 이게 다인 것처럼 마치 요것만 들여다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체 맥락에서 봐야 이게 판단이 되는데 그 맥락에서 보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교리문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내용을 보다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문을 내거나 비방을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왜곡한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명백하게 깎아내리는 일이라면 최대한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소문을 내거나 비방을 할 때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옮기거나 할 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옮기고 있는 건지, 왜 옮기고 있는 건지,
이걸 내가 함으로써 도대체 우리 공공선, 우리 단체나 사회나 우리 가족이나 이 어떤 공공선에 유익이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유치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아주 본능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분석인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혹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못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편 8편 같은 경우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구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중상이나 모략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도 금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명확한 근거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거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촉이 딱 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중상모략이나 비방도 멈춰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우리 교리문답은 폭을 넓혀서 얘기를 하는데 참여의 개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거짓말이나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는 거죠. 맞장구를 친다든지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듣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박, 와,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상대방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가까운 사람하고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땐 더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린 지혜롭게 화제를 지혜롭고 자연스럽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아예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혹은 아주 가까운, 정말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그 사람한테 야야야, 그거 너 저쪽에서 확인했어? 저 사람 상대방 말도 한번 들어봤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가까운 사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저 그리스도인 빛이다, 저 그리스도인 소금이다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분된,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이란 뜻이 구분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닌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리문답과 관련해서 말인데요. 그 어떤 교리문답,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명과 관련해서 성경에 일관된 황금률 중에, 여러 가지 황금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자기도 남한테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사실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 말을 나에 대해서 지어내서 퍼뜨리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평판과 명예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리문답은 사탄이 거짓의 마귀, 사탄에게 속는 일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의 질서와 관계가 깨진 원인, 그리고 부조리와 죄와 악이 들어온 원인을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인류에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거짓입니다. 거짓말. 이제 사탄이 뱀으로 와서 하나님은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고 사탄은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사탄이 거짓말을 했고 인간은 이 편을 털었고 그런 질서와 관계가 어지럽게지는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된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대인 1대1의 대인관계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기본적인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관계와 질서를 우리가 조금씩 금을 내고 깨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신자로서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의 자녀들답게
이웃에 대하여 어떤 사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토론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